아, 좀 용신. 이따 들어가야지. 모기업. 한 번에 알아듣는 지금 거. 들어가야지. 모기업. 8시래요. 카이네를. 아버지가 요양원 캔버를 그러니까 설명이 되네. 사실 유한킴을 있다가 애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아 마스크가. 우리 아, 집은 된 것 진짜 많고. 됐다. 오빠 원래 강수 누구 왔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나 그래도 나안 쓰고 다니잖아. 아, 여기 두 개 나왔구나. 내가 물어봤거든. 이거 어디서 써? 이거 결핵 환자한테 쓰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고 왔길래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이게 결핵 환자들 이거 레벨 D 방어물인데 이거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그거야. 좋은데요? 화질 완전 좋은데요? 그지? 유한팀 걸리고. 유한팀 걸리고. 이제 이걸 소리도 잘 들리고. 우리 아빠가 그 일단 10분에 올리겠어. 그 아버지 공장. 와, 오, 핸드폰이 좋네. 그 방진 마스크라고 부드럽고 이런 거 쓰고 있더라고. 몇 시간 안 되는데 한 3시간, 4시간 나왔어. 화질 좋다. 화질 진짜 좋다. 진짜 이거 할까? 저 마이크 방송할 만하네. 집에 많아요, 마스크? 이거요?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아, 나도 많아요, 걱정 마요. 안쓸 분이 안 쓰면 집에 많아요. 이거 마스크. 목소리. 아주 이렇게 볼때 몇 개 들어갔어. 오늘만큼 들고 왔다. 오늘만큼 들고 왔다. 김인산. 오늘 집에 마스크가 사사하는 거. 네, 지금 마스크로 국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 자를 때 마스크 소리는. 5,500원이요. 마스크 하나. 안 돼. 제가 돌아와서 안 가. 스마트폰 다니고 나온 거야. 옛날에 뭐 국밥에가 귀여워. 집이다 이런 거 있어. 수정해야 돼? 원복동이라고 100만 원 집이가 원복동이라고. 국밥이에요? 10만 원 원복동이잖아. 아, 진짜 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자주 자전차왕 원복동이라고 역대급 역대급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 원복동하면 17 단위가 있으면서 자기들 국밥 아니고 1 GB에 국밥이 그래서 자기는 뭘 계산할 때 저거 10GB다 이러면 국밥이 몇 그릇 않나. 그래서 그게 다 요즘 마스크라고 해요. 요즘 마스크니까 오빠 한 그릇에 마스크 1 MA 마스크 속에 머리 다 왜 이렇게 많이 쳐주시면서 마스크 5개 집이나 산다 내가. 그러니까 좋은 대부분 이게 도시가 이걸 보니까 괜찮지? 경북원들이 막 근데 코로나 있잖아. 대박이에요. 아, 보고 말해. 원래 아시겠죠? 식사하는 것까지가 예배 일정인데 예배 일정 빼서 네, 저희 사실 거의 다 가서 먹어요. 그냥 정식 운동장 갑자기 다 지금 좀 챙겼어요? 갑자기 그것도 또 아니, 아직. 우연이한테 소문 소개시켜줘서 맞아요. 소문 1도 못해요. 자기 집의 위치도 잘 몰라요. 그냥 찾아가려면 갈 수 있는데 집이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어? 그걸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데려다 주면서 마스크를 우리가 데려다 주면서 마스크를 쓰고 요즘 마스크만 있는 사람 위험해. 흑심연이 마스크 하나씩 친구들 집에 흑심연. 네, 아, 누나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나는 거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말고 지금은 에이폰트 저희는 개강이 브레이크라고 와 진짜. 10초 정도 되는 거 같아서 그냥 진짜. 나눠주고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습관이야 컴퓨터라고. 진짜 막을 수가 없네. 인터넷에 보니까 뭐 4월 15일날 그냥 불도저요. 대학 가면 다 이런 선배만 있다. 제가 틀까요? 틀어야겠네요. 대학 가면 기한 1분 내 책거야, 기다려. 나는 그게 아 맞아. 기한이 한 70 정도 그렇지만 이런 에? 왜 시험방송이라 돼 있지? 영관님, 너 이름이 시험방송인가? 아닌데?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시험 방송 아닌데? 지을 거구나. 근데 그 김천고에서 이날에 공연이 시험 방송이라고 떠요? 어. 아 그렇지요? 안 돼! 오 그렇구나. 아무래도 안 다시 해봐도 돼요? 들어가 봐. 아 아니, 너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들어가 봐. 나 그렇네요. 전체 방에 보냈어요? 안 피신 것 같아서
수신대 안 마지막 링크인데 시험 방송이라. 마지막 링크. 시간이 좋을 때로 아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 예가님 유튜브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냥 링크에만 그렇게 내가 지금 떠드는 거 인천인데. 안 되는 거? 원래 유튜브가 시험 아 노래 네, 그걸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비교해볼까? 이게 코로나가 근데 그냥 이렇게 뜨네. 그냥 그렇게 뜨나 보다. 근데 뭐 들어왔을 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됐다. 애가 아, 뭐야? 창이 창이 정수. 혼자 떨어지네.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마스크 어디세요? 아니 이거 안 줘. 댓글에 안 떠. 채팅 울면 안 돼, 마스크. 아 이거 실시간. 유튜브예요? 어. 요즘 돼요? 네, 유튜브로. 지금 단톡방에 있으니까 들어가요. 공지 잘못했네. 댓글 어떻게 달아요? 같이 언제부터? 그럼 아니 저희도 하고 카카오 있잖아. TV로 하려다가 유튜브 되는 방법을 오늘 아침에 찾아가지고 아니 어제 새벽에 찾아가지고 오. 일찍하러 왔네. 나보다 일찍 왔어. 오호. 내 목소리 들려. 기억 안 나지? 네. 집 어때요? 자취방 할만해요? 되게 넓다고 몇 평인지. 그 마스크 몇개 있어요? 우리 편하지 않게 지낼 정도니까. 어? 채팅 끄는 게 될 텐데. 뭐? 중국만 듣고 이렇게 먹어야 그게 뭐 이집사보다 가깝네 좀 가까워. 필요한 건 다 샀어요? 처음에 주차하면 이것저것 사는 게 이나대 학생이 이쁘게 하니까 구독할게요. 구독. 아 그래 여기네. 명진이 구독해서 뭐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간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광고 끝날 때 해볼까? 끝날 때. 구독과 좋아요. 재밌는데. 집에 라면이나 참치를 많이 사놨어요. 스팸. 저희 집에 라면 있는데 팔아. 아 많이 있어요? 아, 좀 나눠주세요, 몇 개만. 나눠달래. 쓰레기? 아. 쓰레기 버리지 또 말고. 쓰레기 버리는 날 정해져 있는데 알아요. 그게 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월요일 뭐 음식물 뭐 화요일 분리서 뭐 수요일 몇 시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30만 원씩 내가 갑자기 올리는 거 알지? 신호로 바꿔서 부어. 분노사한테 200만 원이고. 아 7개월 지내. 한번 잘못했다고 200만 원. 바닥에 7개월 나. 아 근데 진짜 못하겠다. 우리 집 왼문에 이거 CCTV 확인하고 동영상 200만 어이. 그거 이제 세금. 뭐해? 괜찮니?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갑자기 오자마자 내가 200만 원 왜 내야 되면서 짜증내시는데 내가 받은 거 무릎 환불 안 됩니다. 진짜 뭐 요즘 인천시에서 빡세게 집주인들이 다 문자 왔어. 아니 뭐 저기 빵 좋은 데 있는 거 분리 좀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본인이 하는 거. 아, 본인이 하는 거. 뭐래? 집 안에 사는 김미추. 아 말하면 아니야? 냄새 대박 좋아요. 좋지. 그냥 거기 버리게 아 그러니까 우연이가 말하는 해주는 거는 집에 와서 치워주는 걸 말하는 가정부 룸서비스 이거야. 룸서비스. 버리는 데가 있나? 여기 여기 평소하게? 바이 기로 원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여자 냄새. 아. 먹지 말고. 근데 제 것도 제가 지금 30. 바이 기로 원. 올리브영에서 나 향수 좋아해서 웬만하면 알아. 향수는 아닌데 이게 섬이랑 그 그러면 알아서 그- 분리해서 내놓는 길랑은 아닌가 보네. 바디스. 맞아요. 바디미스트? 바디미스트. 알아서 바디미스트. 왜냐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3년째 쓰고 있는. 내놓는 게 아니야. 안에 자르게 넣으면 되는 그 핑크색이 색깔별로 있는. 안녕. 테디 가지기로 했구나. 잘 어울린다. 아 이를 입고 왔어야 돼. 추워 보인다? 아, 네. 추워 보인다. 아니 희말보다 더 따뜻해. 진짜?
희마를 오래 입어서 그런 거니까. 희마이 마음이 따뜻한가 보다. 인사의 옷이라서. 마음이 따뜻한 거 그렇게 설명. 기가 남아야 돼. 물이 안 낄 것 같은데. 나만 빼고 다 쓰는 거. 진짜요? 거의 기분 알아요. 희마. 기분 기모 맞나? 기모 이걸 기모라 그래. 이걸 뭐야? 이걸 기모라. 기분 알아요. 이게 기모야? 내가 샀는데. 이 기모가 아니야? 기모네. 아 맞네. 아 기모. 기모티네. 아, 배 아파. 이제 예배 준비하겠다. 공부하기 어려운데 나랑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님 연락이 목사님 연락이 화면만 안 주세요? 여기 안 주세요? 없는 생각은 아니었네요. 거의. 이대로 하죠. 네, 이게 연습 때문에. 오, 제공. 오, 약간 할까? 드래곤. 지드래곤이야? 그냥 오다가 뽑힌 거 아니에요? 용민이 아니야. 맞아. 용민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아, 밖에 있어? 앉아있으니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줄게요. 이거는 준비됐지? 너야 아주 딱 사고 어떤? 잘 피해 앉았어. 조용히. 때릴 뻔했네. 이거 볼 들고 있어. 제 거짓말 어떻게 고치지? 아, 잘안 들려요. 못 고치나? 짠 주고. 짠 주고. 짠 주고. 진짜 보면 괜히 말했어. 아니 세개 지금 저기 있네. 짠 주고. 중고 좀 합니다. 뭐야? 이렇게 해볼게요. 아, 저 날씨 참 올라가요. 아, 네. 아, 이거 눌러요, 이거. 야. 국장님도 주고 계시면 안 된다. 아, 이름 모자라요? 아니야 괜찮아. 저희 17명. 준이. 아, 18명? 18명? 와 전혀 틀렸네. 우연히 다 틀리지? 우현. 준이랑 우연이. 우리 만남 우현. 준 그냥 준. 우리 양우장 준. 우현. 우현. 어, 수민 안녕? 오, 수민아. 수민 오랜만이야. 우리 한 30분만인가? 몇 분만 시간 이거 좀 만져주실래요? 아 복잡스러워. 여기 할게. 뭔가 문제 있으나? 너 빠진 상황 아니야? 2분 남았어. 그럴 일이 생겨. 이렇게 서 있기를 하는 거 지금. 2분 남았다. 생기면 저기서 혼났잖아. 와야 쌤이 될까? 서 있다고. 서 있다고 됐는데. 그 사이에 둘이서 내가 헛소리. 헛소리 했어요. 기댈 곳이 없었다서 그래. 네, 그렇죠. 배울 때도 있잖아. 그만 모일 수도 있어. 알았다. 아니다, 정말 아니. 아니, 별거 아니고. 아니, 이렇게 알죠? 네, 어떻게 알았어? 여기 나왔어. 내가 이찬이 왜 이거? 아, 미안해. 신년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개인과 공동체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로 모이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나태함으로 신앙이 무뎌졌다면 다시 일으키고 개인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은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하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힘쓰시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며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고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적인 피로와 힘을 또 물질적인 것들까지 은혜로 채워주시기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순수한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도를 잃지 않고 전도에 최선을 다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힘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맡기는 저희들이 되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린 이 시간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알고 또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온 믿음과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또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김정수 형제님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 예배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저희 소감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라는 주제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경계선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불순종했던 모세의 세대를 회개함과 동시에 신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직 믿음의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지에 많은 것이 바뀌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옛 시절이 더 그리울 수 있습니다. 저희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가끔씩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에서 그것을 돌이키고 행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무렵 욥기를 통독하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까닭이 없어 보이던 욥의 고난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임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행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제가 느낀 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완성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돕고 있는 전도 활동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캠퍼스 전도는 결국 믿음으로 완성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지만 결국 땅을 정복시키고 승리시키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도활동에 지장이 생기자 삶이 무기력해지고 낙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결국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감을 통해서 나의 뜻대로 살던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라고 해주십니다. 나의 뜻대로 전도에 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결국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휴, 마스크를 다 안 끼고 거의 안 끼고 있는데 있어요. 이제 그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안 끼셔도 됩니다. 안 돼요. 껴야 돼요. 껴야 되죠. 껴야 됩니다. 나중에 명쟁이 선생님이 있어서 요 앞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쪽으로 사진 한 칸만 좀 찍어 주십시오. 요 앞에서 이쪽으로. 지금요? 나중에 안 되나? 학생 나중에 좀 사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개강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6시 반으로 바뀌었는데 참 개강 아닌 개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예전 같았으면 아마 우리 여기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왁작지껄하면서 같이 안부를 묻고 또 개강 첫 주를 보내야 되는 그런 주간인데 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큰 곤욕을 치르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또 이 상황이 그렇지 않구나. 또 아마 우리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선교단체에서 이게 뭔가 좀 이름이 날리고 부정적으로 그런 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참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악수하고 막 큰 소리로 인사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 간단하게 둘러보고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한번 채팅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1, 2분 정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가워요. 아빠 말라잖아. 여기도 인사해도 되나? 안 돌아가나? 고정돼 있는 거.
자,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너무 찍는 거 아니에요? 안녕.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입생 2명이 왔는데 20학번 약간 맞죠? 아, 비춰줄까요? 네. 그건 또 맞추기 힘들잖아. 괜찮은데. 그래요? 자, 우리 신입생이 왔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보고 있어요. 와. 와. 네, 우리 혜선자매 동생하고 또 친구입니다. 대박 신입생. 네, 감사합니다. 정돈하고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조금 이렇게 호흡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사전적인 성경 지식이 있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19절에서 33절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북쪽 지역, 즉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출애굽 1세대,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던, 그러니까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38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까? 불순종했다고 했습니까? 불순종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리고 어떤 그 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길, 정갈이 나오고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그 무서운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아모리 산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산지 길로 이 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 길, 가데스 바네아 길 그 입구에서 바로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20절처럼 명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저기 앞에 있으니까 정복해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그 길 입구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에게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 있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다는 것을 이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올라가기가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전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즉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모세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야 이 정복 전쟁이 수월한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들 마음에 이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그런 기운들이 아직 완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반대로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은 거부했습니까? 예, 23절 말씀 보면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모세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더 수월한지 알아보자는 건 합리적이다.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지파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예,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서 특별히 에스골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인 것 같습니다. 에스골 골짜기 지역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40일 만에 이 에스골 골짜기, 가나안 땅의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예, 그들의 1차적인 보고는 좋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도 신명기는 제가 전번 시간에 읽는데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 반복된 율법, 반복된 말씀. 신명기 혹시 한자말 찾아본 분 있습니까? 예, 그거 보면은 하여튼 이 신자가 어떤 되풀이하다,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 본문이 비슷하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막 그들이 이 포도송이도 들고 오고 해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모세와 또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25절입니다. 좋더라. 굿.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진짜 좋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더라. 이렇게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다는 보고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보고도 했습니다. 그 다른 보고가 뭐냐면 아주 부정적인 이 보고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두 가지 보고를 했어요. 첫 번째 보고는 뭡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그 땅이 좋더라.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28절을 보면은 두 번째 보고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보고는 뭐냐면 아주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가서 서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땅이 좋은 건 맞는데 그들이 보았다는 이 높은 성읍 그리고 이 체험만 같은 이 테크노 골리앗 장사들 여기 메뚜기 같은 우리들은 민수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까 민수기 14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과 민수기 14장을 종합하면은 그들은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갇혔다. 저렇게 크고 이 장대한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우리는 이제 길을 잃었다. 바로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아모리 족속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하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 보통 지금 키가 저는 한 2m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한 170, 80 정도인데 거기 보면 거의 막 게르만 민족처럼 막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너무 크다. 막 허리도 막 우정하게 막 힘도 너무 세고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환애굽 운동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애굽은 죄악된 우리의 옛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성읍 족속들을 보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뭐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그 최정점이 뭐냐면은 환애굽 운동.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한 애굽 운동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또 이 백성들을 이 동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바로 출애굽 1세대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1세들 바로 여러분들의 이 조상 세대들 이 할아버지 아버지 학사님 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동료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은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즉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가나안 땅에 이 높은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정말 체험만처럼 골리앗의 그런 기질을 막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와 이거 완전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즉 광야 여정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크고 두려운 그 광야길을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면서 이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전쟁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목자, 또 아버지, 또 왕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조금 난폭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도 대다수 아버지는 다 좋으시겠지만 또 이제 몇몇 아버지는 어떤 그 시대가 너무나 힘든 그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조금 이렇게 난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하고 일대를 할 때 그 자매가 아버지한테 이게 뭐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 이제 상처를 좀 많이 받은 분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은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게 마음이 안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우리 그런 아버지와는 좀 다른 어떤 보호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이 페미니즘 계열의 어떤 이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God Father 하지 말고 God Mother, 하나님 어머니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젠더, 어떤 남자 성으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 부모님처럼 어버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3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여정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을 안고 오신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너희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왔는데 이것은 결코 너희들이 뛰어나거나 너희들의 능력이 좋아서 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22년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뭐 군에 갔던 군에 가면 우리 얼마나 이 사고 많습니까? 뭐 우리 약간 또 군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예전에 사격할 때 우리 이렇게 총알이 들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구 절대로 돌리지 마라 막 이러는데 우리 그때 사격하는데 어떤 애가 사격하다가 실탄이 이게 발사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렇게 손을 들여야 되는데 총을 들고 이러고 총이 발사가 안 됩니다. 막 우리 다 놀라가지고 우리 그때 막 어떤 포복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총구를 돌면서 총이 안 나갑니다. 이러니까 장풍 낙법을 하면서 막 다 숨었던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살아면서 여러 가지 아슬아슬한 순간 자전거 타다가 막 차에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살 때는 내가 뭐 건강해서 또 내가 어떻게 잘해서 또 막 여기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아들 같은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잘 믿기지 않을 텐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곳까지 오셨다. 이것이 믿겨질 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길, 이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 어떤 그 신앙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느끼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이 위험한지 아닌지 또 이 텐트를 칠 만한 곳인지 아닌지 늘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제가 어떻게 군에서 막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이 위험한지 또 안전한지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34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 방황, 38년간의 광야 방황이 시작되고 결국 광야를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33절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앞에 있는 이 출애굽 1세대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가나안 정복 루트는 가데스 바네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왜 출애굽 2세대들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 불순종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을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다시는 너희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실수를 되풀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또 여기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또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 그것밖에 너희들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몇 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했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이 강야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모세의 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모세의 권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것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 운명을 맞이하지 않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보는 것, 장대한 이 거인족,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곽, 그 보는 것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28절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28절에 보면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바로 그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들은 또 이 강력한 성읍과 성곽을 보았습니다. 또 뭘 보았습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뭐 했다고요? 보았노라. 보았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 보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과 거인족 숲과 같은 그 아낙 자손, 우리가 그들을 보았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더 노골적으로 보았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면은 보았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보는 것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현실에 지배당해서 결국 자기들을 뭐라고 비하합니까?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말이 현실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자가 있는데 그 현자를 보면은 볼왕자에 볼견자가 되어 있어요. 왕왕자에 왜 여러분 볼왕이라는데 왜 틀리단 말을 안 하세요? 너무 이게 저의 이 간선이의 말을 너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볼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왕왕자에 볼견자가 합쳐서 이 볼현자가 되는데, 즉 그 뜻은 뭡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보는 것이 왕이다.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그게 바로 현자일 거예요. 왕왕자에 볼견자가 합쳐져서 이 현자란 말이 되어 있거든요. 즉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마음에 왕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들, 크고 높은 성곽들, 그 보는 것에 압도당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바로 먼저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에 압도당해서? 보는 현실,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 믿음이 있다고 들었죠. 왜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100세인 노인에게, 더군다나 아내는 어떤 그 생식 기능이 사라진 그 아내와 그 남편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였죠. 현실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은 자기는 100세 먹은 노인이고 아내는 벌써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이지만 모세는 그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의인이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우리보다 강한 그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 높은 성곽과 또 견고한 성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물처럼 녹을 수 없죠. 내가 쟤들을 이길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와, 겁난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가 저 견고한 성읍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지금 이 현실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간담을 녹이고 우리를 너무나 초래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강을 했죠?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지만 또 두려움, 특별히 이제 이 대학 4학년이 되면은 이 현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무 힘들다. 정말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이 현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이 많지만 현실에 압도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보는 현실이 왕노릇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안고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또 무기가 필요했다면은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집트에서 좋은 무기, 전차 이런 것들 수입하고 또 어떻게 불량미를 비축하고 또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백성들을 이 몇 조로 나누어가지고 1조는 어디로, 2조는 어디로, 기습, 매복 작전 이런 걸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무장을 시키죠.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어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을 잃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어떤 전략, 무기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강을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는 것이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를 마주 대하고 있는 그 장대한 자손들 그리고 그 견고한 성들을 돌파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2020년 이번 1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함으로 돌아서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 말씀,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고 싶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처한 미래들도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저희 두려워하는 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보직까지 모두 착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그마나게나마 헌금을 준비했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고 저희들이 욕심과 저희들이 쾌락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혼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린 양 한 명을 찾기 위한 그런 것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예배는 제가 저번 주에 4시라고 공지했지만 학기가 시작해서 6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청소를 도와주실 분들은 5시 반까지 청소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6시 10분에 켜질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강 이후의 큐티 일정입니다. 저희 판별로 지금 스카이프 큐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화요일 목요일에는 저희가 회관에서 큐티를 해요. 오전 8시인데 네,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일찍 일어나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 텐데 방학 중에서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서 서로 건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저희 ESF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관 기도입니다. 사실 회관 네, 온라인 기도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9시부터 했는데 이게 간사님들께서 저희 기도 제목을 들고 와주셔가지고 간사님들 기도 제목 플러스 간사님들께서 만드신 기도 제목 플러스 이제 판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9시 전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딱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기도가 끝났으면 이모티콘 올리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의 각자의 개인 신앙과 또한 저희 공동체들 개인의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회관에 동자 모임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회관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금요일 9시에 회관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허영찬 형제가 10불전 기도에 이근 형제가 대표기도, 장혜선 자매가 소감, 김정수 형제가 헌금 기도입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이 왔습니다. 네, 저희 간단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 위해서. 처음 온 사람 같이 축하하는 건데 한 번만 앞으로 나가주면 어떻게 보면 이름 나이 뭐라지? 이름은 수진이도 같이 그 동생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혜선이 동생 데뷔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가 여기 있어가지고 오늘 따라오고 있는 강승이라고 하고요. 황금과대학교 20학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 친구고요. 준이 친구 권우현이고요. 저는 인하대학교 20학번입니다. 와. 박수 치고 네 환영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네, 조편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원래 팜끼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해주시고 팜톡에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팜톡에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현서랑 요맨이 네, 소감 나눠주세요. 현영민. 언제 사왔어? 말하지. 네? 나 하나만 사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눔하는 건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어떻게 지냈고 오늘 예배는 어땠어요? 켜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이니까 아마 부담스럽지 않게 나눠줄 거예요. 우연이랑 산이랑 같이 하면 되고 야, 준이는 전화도. 언젠데 언제 오빠가 여기 아까 회장 이거 켰어요 라이브? 이제 끌려고. 안녕. 안녕. 야, 알았어 내가 갈게. 아 우리 글로 가 거기서 하자. 아니다. 오케이 좋아. 여기서 하자. 아니 여기서 하자. 으이그. 아 진짜 찐. 이건 진짜로 찐으로 안 돼. 와,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갈까지고 생각이. 아, 말 빠지 않는다. 말 끌게요. 하트 먹도 많고. 잠을 잘 못 자고.